사양의 후예 송중기 좋아하시죠? 여러분, 만일에 이 송중기 씨가 여배우 송혜교와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CF를 촬영하려고 호미곶에 내려왔다가 주일을 포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텝한테 포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물었더니 포항제일교회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다 라는 얘기를 듣고 주일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송중기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남자 성도님들은 송혜교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려고 온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우리가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나러 왔다가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두 배우의 뒷꼭지만 바라보다가 예배가 마쳐질 것입니다. 제가 좀 황당하지만 이런 우스갯소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성도가 살면서 노골적으로건 암묵적으로건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실패하기 쉽다는 거지요.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내면 세계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탁한다 이 말은 피스티오라 그래서 의지하여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여 의지하고 기대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기대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누가 나를 좋아해서 믿어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딸려 들어가서 그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따르면 나도 그를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사랑하시지만 그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성경 본문은 뒤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25절은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석이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보실 때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이들의 믿음은 아직 어설픈 믿음이었다. 대단히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녹릭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이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주석들을 해요. 그럼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변화되고 난 뒤에는 그 몸을 이들에게 의탁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일관되게 자신의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되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에 자기 자신의 권위를 맡기시지 않았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속에, 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에 싫어지잖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판단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쉽게 오염되고 쉽게 변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 많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실수를 저진다는 것, 우리 주님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거룩한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굉장히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사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거룩한 거리두기를 한다. 그럴 때는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린 거기에 그냥 몰입해 버리지 않습니까? 몰입해 버려서 자기도 잃어버리고, 몰입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공간을 주지를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서로 사이에 이 쿠션 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쿠션 지대 사이에는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 한가운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버려서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애정을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은 정도의 애정을 주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속이 상하기까지 하지. 그래서 결국은 주었던 사랑을 철회해 버리잖아요.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반응에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응대해 줄까를 늘 고민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유함이 없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한 거리두기를 한다, 이렇게 하실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사랑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리두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세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선물을 주었다. 그럼 그 선물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진다고요. 감사 카드라도 한 장 보내는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헤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하여서 내 마음 표현했다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강압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주십니다. 그 공간을 주셔서 그 공간 사이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단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오기를 바래 주세요. 그게 안 될 때는 기다려 주십니다. 올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액션이 없다 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옆에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결단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는 서로 매인 것이 없이 자유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마음이 늘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지요. 우리는 누군가 너무 좋으면 그 사람 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매달린다고요. 그래서 그가 내게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 돼가지고 나한테 조금만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 같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거죠.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탁해 버린 거예요. 의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해서 냉담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탁하지 않는다,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깁니다, 돌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은 빼앗기지 않아요. 송중기를 옆에 두고도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이게 거룩한 거리두기예요. 사람을 섬기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서운하거나 불편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제 머리 컸다고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집착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단 말이야. 교회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는 분명히 눈으로 따뜻하게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본체만치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설교를 듣는 내내 섭섭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거룩한 거리 두기를 못한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내가 적어도 예수님 믿겠다 한다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엄히 경계합니다. 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미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에도 빼앗기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미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섭섭해하는 것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여기서는 피스티오, 의탁해 버린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돌보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시면서도 그들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돌보시면서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공동체 안에 계셨지만 당신 자신의 독립성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유지하십니다. 이 거룩한 거리두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유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영적 자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영적으로 자유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오늘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나의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열망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줄 필요도 없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좌초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쫓지 않아요. 굳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쫓아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합니다. 핵심, 자기 자신에게서 반복되는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것이면 이 사람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을 하고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는 그날 하루에 영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배부르며 넉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먹는 음식은 보리떡, 물고기, 밥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면요 자기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속에 영혼의 포만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을 나에게 붙잡아 두어서 내 영혼이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서운해하고 답답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지금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과 그의 반응이 없으면 내 영혼이 곤고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나는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그에게 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그다지 시선을 쓰지 아니하고 영혼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송혜교와 나란히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송혜교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시죠. 왜냐하면 예배할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자기의 영을 점령하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송혜교가 예수님하고 눈 한번 맞춰보려고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나겠지요. 우리가 송혜교하고 남자 성도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 코와 귀와 세포 하나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아주 코를 자극하는 향기로운 향수라도 들린다 싶으면 나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옆에 그 사람이 있어도요, 내 코끝 하나도 그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영에서부터 나오는 향기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점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경지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묵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니까 예수님 사역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옮겨 다니시는 것을 보면 꼭 인기가 좋을 때 옮겨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붙잡을 때 내가 저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하고서 옮겨가신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붙잡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실 수가 있는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직장을 옮긴다 그러면 뭔가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옮기잖아요.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직장 옮겨야지. 예? 그리고 삽교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이해가 되는 마음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옮겨라 할 때 옮겨야 그게 영적인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옮겨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직장에서, 이 공동체에서, 혹은 이 모임에서 하실 일이 있다 싶을 때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옮기고 싶고 마음으로는 섭섭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환경에도 의탁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자유한 삶, 인간으로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묻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가능하지요.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춰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미 이런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영혼의 평안, 그것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할 수 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자유한 삶이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사시고 싶으시지요? 저는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요, 기독교 신앙이 정말 매력적인 것이 이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묶인 것으로부터 나를 다 풀어준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나를 얼개먹고 나를 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다 자유케 해서 그 매이는 것들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요, 내가 매고 있던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들이 더 뚜렷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내가 얼마나 매여 있는지, 사람들 평가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연연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싶고 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지, 자존심에 매여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도 더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사람 살면서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적인 마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데 족쇄가 된다는 것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났더니 더 분명해졌어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욱더 내게 의식하게 되고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영적으로 더 큰 판을 읽는데 실패한 경우가 부끄럽지만 너무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안다고 이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일하는 것들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다고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그만큼 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와 내가 했던 선한 일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들을 내가 지금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은 아직 거룩한 거리두기가 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를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 지금 내가 채우려고 하면서 오히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첫째로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머리로 뿐만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결정해서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닌 모든 것, 올 때부터 내게 주어진 것은요, 그것은 내가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거릴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내 인생이 선물인데 하나님은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IQ가 150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2자리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머리가 나쁠까? 날마다 이거 생각에 매여서요, 자기 인생이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 운명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이렇게 태어난 것, 그것이 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가 은수저다,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운명에 매여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내가 푸념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흙수저가 은수저, 금수저로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난 것 그 자체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닥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셨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과 나의 삶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삶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요 끝에서 삶에 대한 희망이 일어나고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열망과 배포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이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변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 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 요거 믿으셔야 되고요, 요거 믿겨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실제고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일 시키시려고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으로 보내실 때요, 그들에게 돈 주고 옷 입혀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총칼, 대표, 수표 우리 호주문에서 넣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거 하나로 인생의 모든 보증수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요,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열망에 합당하게 길과 방향과 좌표를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 걸음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은 고상한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뜻이 조금씩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뚜렷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자꾸 의식한다, 나는 그만큼 내가 허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베푼 선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자꾸 포기한다. 나는 영적인 거리두기에 지금 실패하고 자유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람의 칭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채워지면서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요, 저는 영혼의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그 길 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밑빠진 독이어서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데도 실패하게 되고 내 인생이 꺾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 묶여 있는지요. 매여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매여 있어요. 사랑할 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할 때도 매여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미 나는 매여 있는 것이고 그에게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순간 행복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금방 기뻐했다가,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가 내 영혼에 여운이 남겨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인 태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많고,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나요? 그들이 네게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했기 때문이다. 의탁하는 만큼 너는 그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힘을 주는 것이야. 그들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는 독립성까지도 너는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야. 결국은 그들에게 네가 묶이게 되어서 너는 자유함으로 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의탁하는 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먼저 채우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 저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이 영의 자유 여러분들 살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 살리며 메말라가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부활시켜 갈 것입니다.